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듯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열매 맺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이 우리 각각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서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기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만유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이유는 죄인 된 사람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육체나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문제는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정상적이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든 다치든 더러워진 이후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이키다, 이런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 일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복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려고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도 이게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좀 잘못되었다 싶으면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금방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영적인 문제는 어쩔 때는 그냥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 거지. 오늘 성경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영적인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회복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사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은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단을 갖다 놓고 막 이랬던 왕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문을 폐쇄해버려요. 막아버려요. 왜? 다른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문을 닫아 걸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귀한 이름 하나를 딱 정해놓고 있죠. 2절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도 명시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딱 명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은 그리하였지만 그 아내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서 아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가 이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관계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왕후였기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좀 보세요. 역대하 29장입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같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제 잘 아시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 자, 2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을 모아다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뒤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레위인의 수가 모자란지라 제사장의 수가 모자란지라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때에 다른 이방 신전들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던 레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레위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있을 때였어요. 저 뒤로 가보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빈궁한 삶을 살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핍박하니 당연히 레위인도 핍박하고 레위인에게 줘야 될 것도 안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들을 막 돕고 하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교적으로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 친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닫힌 성문을 열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잘못 어그러뜨려 놓은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을 때 나름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 꼭 이런 기록이 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윗의 길로 갔으나 뭐는 없이 하지 못하였고 산당은 없이 하지 못하였더라.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산당이 뭐냐면 동네마다 있는 이런 제사당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던 거 그것까지는 못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버리고 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게 불편해할까 봐. 불편해하면 그 불편함이 결국 왕에 대한 도전이 될까 봐 그것까지는 참아 못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기로 작정하고 산당부터 깨부시는 겁니다. 산당만 부시는 것이 아니라 주상들 아세라 목상도 깨부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쳐다보게 했던 그 놋뱀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은 그 당시에 그냥 한 번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건이 너무 이제 강렬한 인상에 있다 보니까 그 놋뱀을 이때까지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놋뱀에 이 놋뱀은 결국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달린 자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는 예수를 바라본 다음에는 사라져야 되는데 놋뱀이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마치 신앙의 대상처럼 된 것이죠. 왜 그들이 놋뱀을 못 없앴을까? 결국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건을 자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그냥 느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나 문제로 나타나기까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놋뱀이 과거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모세의 시체를 감추셔서 못 보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시체도 들어 올리셔서 사람들이 기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멋지게 지어놓은 건축물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다. 저도 이제 한 가지 회개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배당의 오르간을 보면 저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참 대단한 역사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때로 지나간 일이지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하고 이름을 새기거나 하는 것은 과거의 바벨탑 사건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 봤지만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도 황금의 봇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섬기다가 결국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노뱀인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놓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모세가 역사했던 큰 노뱀, 그때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대단한 걸 어떻게 깨고 저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거기다가 말을 뭐라고 하죠? 그 노뱀을 가르쳐서 느후스단이라, 깨진 노조가리다. 이거는 노뱀 아니다, 능력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저 깨진 노조가리다, 그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와서 막 송아지 잡고 제사를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몸부림치면서 얘기하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럼 너희 저주받는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다. 나 보지 마라 하고 외쳤던 게 바울이었어요. 결국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치 해갔던 과거의 어떤 일, 분명히 주 예수 안에서 한 건 맞습니다. 어떤 목사가 정말 주 안에서 역사한 일, 주 안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노쪼가리가 의미가 있는 노뱀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도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니 무슨 문제일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지금 망한 게 북왕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울 만큼 깨뜨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때 아스왕에게 얘기하죠. 이 화살을 좀 치라고. 그러니까 몇 번 치고 맙니까? 3번만 치고 끝내니까 이왕 치려면 막 아주 화끈하게 제대로 좀 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회개하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뒤바꿔야 되는데 적당히 이 정도는 과거에도 해왔으니까 하는 것에서는 개혁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기 전에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되돌이켜야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잘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킨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6절 한 절만 일단 보죠. 역대하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반은 외국으로 잡혀가고 외국 사람들 절반이 와가지고 막 섞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야, 회복되려면 남왕국 우리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국에 편지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국경 열고 다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실 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이 햇볕 정책이라 그래서 북한에 막 열어주고 휴전선 열고 금강산 가고 막 이랬을 때 막 불편해하던 것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이 사실상 있었고요. 그것처럼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나만 회복돼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히스기야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스라엘까지 다 함께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칼맞댔던 적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저주받아 끝났다, 저거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마음들을 접고 회복하는 일로 나아갔던 게 히스기야라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죠.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이스라엘 전지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죠.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히스기야는 괜히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전하는 건 히스기야의 의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쪽 사람들의 자유. 그러나 그 북왕국 사람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 감동함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들은 저주받고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잘난 척할 문제도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회복되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알고 돌이키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을 배척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하나 된 형제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깨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지. 그렇게 회복이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역대하 3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아까 열왕기 하에는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리고 한 것이 누가 잘한 것이냐? 히스기야가 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히스기야 혼자 잘한 게 아니죠. 히스기야가 깨어서 그렇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잘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잘나서 된 문제가 아니고 마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교회에 남겨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일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야만 읽으면 히스기야만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에게 감동받고 돌아오 회복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 아픈 것도 회복되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 좋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혹시 느끼지 못하고 노뱀처럼 두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깨지고 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회복되는 일을 나 혼자 끝나고 저 사람은 못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저들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로 내 삶도 변하고 저들의 삶도 변해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로 육체도 환경도 사업도 물질도 자손들의 문제도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단계 다 생략해버리고 뒤에 결과만 놓고 보면 또 그 결과는 또 다른 노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망발이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신학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상처럼 된 부분이라.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마음속 우상을 좀 제하자 했죠. 그것을 좀 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전무후무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정결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영감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부분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노뱀과 같은 것들이 그저 놋조각으로 내려놔지고 내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깨닫는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든 우리가 옳다던 주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여러 습관이든 간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잘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일평생 남은 시간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그 결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회개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